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이미 2000년도 훨씬 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나심을 또 기억하고 또 축하하며 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고, 아울러 또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듯이 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의 그 신속함, 그리고 그 위험을 밝히고 있는 위험을 밝히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 왠지 좀 바른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되고, 또 워낙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확실한 진리이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결교회가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 그렇게 타이틀에 걸 만큼 참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었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재림은 정말 곧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몇천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내 생애에 주님이 이 천사들을 끌고 오셔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대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그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이단들도 극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짜맞춰졌고, 오늘날 우리 이 세태하고 그 당시도 너무 많이 닮아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세상 말세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은 그거 다 거짓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있고 그 다음에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에 이제 솔깃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장 다시 재림주로 보내시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그렇지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한 이 초대교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않아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자기 생전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이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이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도들 역시 그들에게 막 동조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돼 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준 건데, 그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 보이지만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가령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박해받는 상황을 보고 그게 말세의 징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적으로는 이 유대교로부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이 박해를 받고 있었죠. 바로 그러한 시대상은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더욱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근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고 또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오류를 오늘날에도 범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대한 예언을 자구적으로 짜맞춰서 적용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이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더라 이러면서 막 포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 말씀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혹여나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제가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몇 년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 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조 목사가 헷가닥했구나 라고 여러분이 중심을 서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날과 그 시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조차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나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감히 제가 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큰일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66권 성경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받았고
또 내가 뭐 묵상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짜맞추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혹여나 성령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일에 대해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언의 내용이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상이나 계시의 내용이 성경 지금 기록되어 있는 66권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9절 말씀은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오래 참으시나 결코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심지어는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에는 충실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저 주저하고 곧 현실의 기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주님의 재림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단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유혹도 합니다. 또는 재림이 없다라는 지식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 논문을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한 신문사의 기자로서 러시아 모스크바의 특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러시아어를 전공했으니까 그분이 거기서 있다가 이제 러시아어 공부를 더해서 이제 교수로 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자기를 전도하고 그분도 나름대로 그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걸 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논문 지도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그러다가 제 이제 원래 논문이 그 러시아 하면 그 옛날에 이제 소련 그 시절에 미국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KGB나 비밀 경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찰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논문을 이 러시아 경찰과 이제 한국 경찰을 이제 비교하면서 막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제 부르시고 부흥에 온 목사님을 통해서 머리를 뒤흔드시면서 이놈은 목회해야 돼라고 하셔가지고 제 길을 이제 바꾸면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논문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죠.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님이 이제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진로를 바꾼 걸 아니까 이제 그분이 한번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 나도 너처럼 또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머리 빡빡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을 해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막 성경 강해도 하고 노노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그 나름대로 막 그걸 푸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소리 걸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 교수님이 그 사람의 강의와 책을 읽고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진리 때문에 뭐 진리가 무엇인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람 책 읽고 강의 들으면서 정리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잘못된 길로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은 그런 논리나 또 학자들이나 또 세상의 지식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미 신학교 교수들도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자유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하버드 대학, 얼마나 세계적인 대학입니까?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같이 이제 연말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사건에 대한 설교학 시간에 자기가 설교 시연을 했는데 교수가 팔짱을 탁 끼면서 자네는 아직까지 예수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고 믿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비꼬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비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충격받아서 그 학교를 당장 때려치고 다른 학교로 다시 지원해서 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탄은 뭐 우리도 그저 하버드 대학 교수가 했다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가 보다 솔깃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비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이나 계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신 성령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개념조차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단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시키시면서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한 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재림을 앞에 두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풀어지다가 의미하는 바는 파괴되다, 분해하다, 해체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멸되고 소멸되는 그런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스스로의 몸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믿음으로 구분될 뿐만이 아니라 행실로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과 큰 믿음, 더 큰 믿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게 구원을 얻는 믿음에 머무르면 이제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믿음,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행실로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지만 결국 자기의 행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행실로 나타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온 롯이었지만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의 집터를 마련한 롯의 선택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도 그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룻기에 보면 그의 천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웃 주민들의 횡포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 이웃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와서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상관이라는 건 성관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겁탈하겠다 하는데 동성애고 하여튼 성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 롯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손님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결혼하지 않으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롯은 그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또 대항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위기를 잘 넘기도록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으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소돔 주민들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겁니다. 이는 곧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더 악해졌잖아요. 괜히 남의 일에 관여했다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상황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괜히 남 도와줬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괜히 남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마리아인 얘기도 있지만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들 도와주는 게 이웃이니까, 말씀에 그랬으니까 도와줬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집 내놓으라고 하듯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했다가 괜히 쌍방폭행으로 하게 되고, 심지어는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분 쓰러져 있거나 잘못 도와줬다가 괜히 성추행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괜히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내 길 가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길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속편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이 죄악 가운데 자신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해도 불 가운데 얻는 비참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날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이나 또 교회나 목회자나 이런 그 공동체 일에서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이 하는 단체니까 또 공동체니까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리고 그게 바른 길처럼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그냥 성도들하고 또 괜히 모난 그런 거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괜히 건드리면 불편할 거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재림의 때에 있을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은 우주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물질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토이케이아인데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보통 이 물질을 공기, 흙, 물, 불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이 다른 성경 구절들로 미뤄볼 때 하늘의 1월 성신을 나타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이 이 세상에 한정된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심판뿐만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심판까지도 심판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 20장 15절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주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심판주의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기도 하시지만 영원히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한 여름에 이 판사가 해수욕장에 피서를 갔는데 거기서 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이 판사가 수영도 잘하고 해서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먼 훗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자기가 그 판사가 구해줬던 그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질러서 판사 앞에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보고 그 예전에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그 사람이 판사한테 다시 이제 그 호소를 하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판사가 딱 정색을 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는 당신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심판하는 재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비된 처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혹시 그 불의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욕망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영화는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그 전에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늘 묵상했는데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 생각과 또 욕심이나 이런 게 많이 있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걸 다 내려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생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누구한테 청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는 게 우리네 현실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실족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눈 돌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철저하게 깨달은 건 하나님 뭐 그래도 그게 아니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게 안 되더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 누가 함부로 못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장 내일 주님 오실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오늘 뭐 세상 권력에 우리가 뭐 굴복하고 그럴 일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의 타협 사실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이는 그 길을 갈 때 결국은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그 말씀도 맞지만 세상이 그게 아닙니다 라고 조건을 붙이는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저 천국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방식대로 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놀부심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심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심보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거할 수 없습니다. 늘 마음 먹었다가도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금방 마음이 돌아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스스로의 선한 행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의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심으로 내리는 그 평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중에는 평가 가치와 실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 물건이 뭐 저렇게 비싸라고 하는데 되게 비싼 물건이 있죠. 그건 내가 생각하는 평가 가치는 요만큼인데 실제적인 가치는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뭐 집안의 가보나 이런 걸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걸 가지고 뭐 저러냐 하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나 여러분에게 주면서 이걸 잘 간직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 가치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가치, 평가되는 가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낮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는 실제 가치는 낮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가하는 가치는 높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실제 가치는 너무나도 낮은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사탄의 세력이 창궐하고 있고 그 세력하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 세력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이 땅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심판받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선한 것, 의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저 천국,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두고 또 그것이 궁금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최악의 삶을 살건 내가 지금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내가 지금 완전히 망해서 심지어 욥처럼 재산도 다 날리고 처자식들도 다 도망가고 죽고 내 몸에 악한 종기가 있어서 벽돌로 긁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럴 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할 때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무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설령 그런 일이 없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2000년 후든 내일이든 모레든 몇 년 후든 그런 걸 상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코람데오의 삶,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감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